네,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창세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 2주 만에 띄신 거예요. 창세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거를 쉽게 해야 될까 계속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이해가 잘 된다. 그래야 이제 제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발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사실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한 5번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읽어봤거든요. 1년에 5번 읽어지더라고요. 연속으로 읽으니까. 그런데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매님, 우리 그 성경 목록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번 건너뛰었는데, 자, 우리 구약 할게요. 우리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성경 목록과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목록을 했는데 어떻게 좀 집에서 좀 외워 보시나요? 네. 집에서 계속 여러분 부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모르면 또 이렇게 찾아보고 목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되면서 성경 목록을 이제 알아야 이 전체적인 또 맥도 잡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이 뭐죠, 여러분? 맨 끝은 뭐죠? 말라기. 말라기는 말제, 우리가 말제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막내, 말제. 그래서 창세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목록도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3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전부 다 주관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배웠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해 놓고 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그냥 해놔요.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일까요? 다 그냥 운이에요. 아유, 운이 좋았어. 아이고, 재수가 좋네. 아이고, 운이 참 오늘 이번에는 운이 잘 따랐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놓고 날 내버려 놓는 거지? 왜 뭐하러 만들었지?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확실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창조의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경륜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 속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 한 씨에 대한 거예요. 한 씨.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한 씨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으로 한 씨라는 게 아니죠. 한 명, 한 명. 우리 한국 분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김씨, 이씨, 박씨, 한씨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씨. 오직 하나의 씨. 그 씨가 누구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게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탁 부를 때 누구야라는 이름이 탁 그 부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에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세요. 이제 이 출애굽기는요,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을 하나를 딱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임마누엘과 제사장 왕국이라는 걸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해 놓으세요.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광야도 보겠지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길이 이 사람들에겐 신발도 닳지 않고요, 옷도 닳지 않고, 심지어는 다리도 안 붓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래서 그것이 통치하는 제사장 왕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실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기도했더니 뭐 재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광야같이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 유대인들처럼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우리 앞에 거센 큰 바다를 만나서 뒤에는 적이 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다도 열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든 모형이, 모든 그림자가 전부 다 출애굽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별을 보라.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정말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뭘 한다고요? 종살이 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종살이는 그들에게 여러분 고난이겠지만 그 끝은 뭐예요? 고난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고 그래요. 이 연기 나는 화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딱 자릅니다. 왜 반으로 자를까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약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반으로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타오르는 등불만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까? 등불만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놔두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면서 그 잘려진 동물 한가운데 성령님이 등불과 같이 탁 내려오셔서 그것을 태우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지키리라.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그대로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얘기.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구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 성경의 용어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구속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4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없었다. 이집트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 세상에 부활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의 땅에 있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지금 홍해바다의 그런 예화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출애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탈출기예요. 탈출기.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집트가 한자어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근데 원래는 이집트 탈출기가 원래는 맞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 그래서 탈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탈출하고 해방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장 그때 당시에 강력했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몰살당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역사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왕조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 자,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저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앞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이라는 말을 꼭 쓰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가 자기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요. 그가 1450년경에 이것을, 주전 1450년경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는 아세요, 여러분? 네. 주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러면 지금은 주후 몇 년이에요? 2022년. 주후 2022년 지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인류 역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생일이 인류의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전 1450년경에 기록이 됐고, 자, 중심 인물을 보면, 자, 창세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모세죠, 모세. 그렇죠. 모세가 썼고, 모세의 이야기예요. 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인도하신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 명의, 이 세 분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물이야. 이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 서로 처음 만날 때 이름 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서양이나 외국 사람들 만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죠. 그리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격적인 한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뭘 하고 싶다고요? 대화하고 싶다. 참,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걸 왜 만드는가? 내가 너희와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저 높이 있는, 저 멀리 있는 아주 위대한 이러한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우리 안에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는 그걸 나타내는,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엄마와 아빠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나일강에다 이제 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이집트의 공주가 다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모세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집트어로는 모세가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아들이다. 딱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애기 그게 보이니까 얘는 아들이다 하면서 모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로도 모세고 이집트어로도 모세인데 두 말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구원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한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은 빛을 가져오는 자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왜 스스로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너희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사실 이제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사자성어를 앞자만 붙인 읽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밑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로? 좀 저 멀리 계시는 느낌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딱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딱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앞에. 저 위에 계셨던 전능하신 분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내 앞으로. 나와 대화하시는 분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는 광야 길을 같이 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도 가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욥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니까 거기 보니까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만 이때는 계속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외쳤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신약 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약 시대에 이미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핵심 단어를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56회, 자유라는 단어가 6회, 구속이라는 단어가 2회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죠?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이 거룩한 율법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그 다음에 또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면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제일 읽지 말아야 되는 금지 책으로 1순위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1순위가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세요. 이것을 우리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버튼만 딱 누르면 믿고 천국 가게 만들지 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냐고 막 항의를 해요. 여러분 그건 항의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막 기록해 놓으세요. 심판이 무시무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때요? 계속 불순종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왜 이래?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 안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뻘거벗고 춤추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출애굽기에서 원하시는 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구약 성경의 구속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원, 구속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딱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군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리라. 구약 시대의 모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항상 부활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은 죽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은 결국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도 가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육체 안에서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이거는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지금 육체 안에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내 살갗이 내가 벌레밥이 돼도 내 육체 안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400년 동안 이 이집트 땅에서 죽은 자들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딱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졌던 자들이 갑자기 부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세우셨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가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역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아멘. 온 땅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왕국이다라고 불러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할 때 믿고 나올 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라는데 스페인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디로 세우신 거예요? 니느웨로 갈 수 있게. 큰 풍랑이 쳐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선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 요나가 딱 나와서 그러죠. 자다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던지세요. 그래서 딱 던졌더니 큰 고래가 그를 딱 물고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요나를 다 그 니느웨 그 근처 해변에다가 고래가 딱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3일 길인데 그냥 하루 동안 대충 전한 거예요. 이제 니느웨가 망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망하게 하시는 것도 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보고 와, 저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보고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위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제사장 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수많은 신이 있는데 어떤 신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그리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모든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심을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 주시는 분임, 임마누엘의 임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